안녕하세요. 저희가 당분간 빌립보서 강해를 함께 보고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가정, 특히 결혼관계,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역할, 각각의 메시지 총 2편을 준비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 4절. 복종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본문의 가르침, 즉 신약 성경을 비롯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결혼관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앞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가르침을 전하는 바울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논의를 잊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정신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은 무엇이든 교회 밖에서의 일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결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의 태도와 방식으로 논쟁을 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뉘어 찬반 양론을 펼치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결혼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도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당과 여당처럼 양편으로 나뉘어 공방을 일삼지 않고 서로 협력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깨우치려 함께 노력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독교 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위대한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가장 심오한 가르침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일반 원리들을 이미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첫 마디는 아내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보다 먼저 언급된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바울이 복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복종의 문제를 논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 점을 깨우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의무이듯 그것이 아내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상대방이 그들 자신의 남편이고 또 결혼 문제 전반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더욱 명백합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요점은 복종입니다. 그는 복종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무 근거 없이 제시된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복종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옳게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런 오해가 빚어진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내들이여 주님께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내의 복종은 그렇게까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복종은 아내들을 비롯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지켜야 할 절대 의무입니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그런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노예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전적인 복종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그런 복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가 주님께 해야 할 의무의 일부요 주님께 대한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되 이렇게 하라. 곧 주님께 대한 복종의 일환으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주님께 대한 복종입니다. 이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일반 원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그저 남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궁극적인 이유와 동기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위해 복종합니다. 아내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자가 맡은 일의 일부이자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논법을 사용해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논쟁의 영역에서 끄집어내어 올바른 정신으로 다루도록 이끕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명령과 뜻을 받들어 섬기기를 원한다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동기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쓰는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 명령을 조금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알 것입니다. 더욱이 갈수록 그 실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이 세상의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삶은 결혼관계는 물론 거의 모든 측면에서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아주 놀라운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때에 자신이 거짓 종교를 섬기는 이교도나 세상에 속한 경건하지 못한 불신자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서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 교만하게 구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행동을 보고 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본래 타고난 성품이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할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권했던 이유입니다. 이번 장과 앞장의 대부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권고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커다란 변화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둡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이 위대한 기독교적 삶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위대한 동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동기에 고무되거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논증도 우리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도 않고 다른 무엇보다 그분의 이름과 영광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장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대한 복종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어 바울은 그 이유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부유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또다시 확인케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 더 언급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로 일컫는 것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것들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모두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부분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는 대목에서 각각 발견됩니다. 태초의 사건을 주목하라. 아내의 복종은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작정과 뜻의 일부이자 하나님이 남녀 사이에 정해놓으신 관계의 원리에 근거합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나타나며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결혼의 원리가 모두 거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내의 복종이 창조 질서에 속한다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결혼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태초에 정해진 질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그런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창세기와 그곳에 기록된 태초의 사건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가운데는 타락의 문제도 포함됩니다. 타락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여자의 죄를 단죄하는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결혼과 가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려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원리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여성의 지위가 아니라 결혼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여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가르침을 비롯해서 여성의 직업 활동 같은 문제의 가르침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룰 문제들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결혼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그는 미혼 여성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에 관한 가르침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라면 몰라도 여기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자에게 타고난 우선권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고 남자를 돕는 배필, 곧 남자에게 적합한 조력자의 역할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동물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세기 2장 20절 하고 말씀합니다. 동물들 가운데는 남자에게 적합한 조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를 크게 강조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위가 남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불러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자에게 지도자의 지위와 권위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남자는 결정을 하고 다스립니다. 결혼 관계에 관한 가르침은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자신의 서신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 존중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그는 과연 무슨 의미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창세기 처음 몇 장을 비롯해 성경 여기저기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남자가 지도자이자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남자는 육체적으로 여자보다 강합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이 점을 해부학의 견지에서 뿐 아니라 생리학의 견지에서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여러 측면에서 남자만큼 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체질과 구조는 남자와 다릅니다. 베드로는 여자를 무시하는 의미로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여자가 남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남자들에게 그 점을 항상 기억하라고 당부했을 뿐입니다. 남자는 육체적인 관점에서 여자를 자기와 동등하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자를 존중하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또 한 가족의 가장이라는 것이 성경의 근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그런 식으로 창조하셨고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재능과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자 역시 남자의 조력자가 되기에 적합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조력자라는 용어 자체가 복종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여자의 주된 기능은 남자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한 몸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보완합니다. 남자는 모든 면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아내와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역할 등을 맡아 남자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가 지극히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를 통해 설정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근본 진리, 곧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타락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상태를 이루며 아무런 죄나 결함 없이 낙원에서 살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이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 이하 15절에서 타락이 가져온 결과를 확실히 언급했습니다. 그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아 타락한 사실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타락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기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던 듯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부가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타락 이전에 설정된 남자의 주도권과 지도력과 머리됨을 단순히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은 남자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합니다.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었습니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이 타락의 결과로 인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자에게 그런 판결을 내리신 이유입니다. 하와는 마귀의 유혹과 꼬임을 받았을 때 늘 해오던 대로, 즉 마땅히 그래야 했던 대로 아담에게 달려가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녀는 아담에게 조언을 구해야 마땅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상황을 처리하는 바람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어 아담까지 타락에 끌어들였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죄란 곧 여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남자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를 빼앗아 불행과 혼란을 야기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6절의 증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행사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이유와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근본 원리입니다. 반여성주의자의 견해는 아닐까? 하지만 이 원리를 반대하는 글과 목소리가 많습니다. 불행히도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말씀으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복음주의자들조차도 그런 반대를 종종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사도의 견해일 뿐이다. 그는 반여성주의자, 곧 당시의 여성관을 주장하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바울 당시에 여성이 크게 천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당시에는 세계 도처에서 그런 여성관을 지지했습니다. 고대인들은 여성을 상품이나 노예처럼 취급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랍비 전통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틀렸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아무 논쟁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견해가 나의 견해로 논박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견해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계시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성경의 계시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배제하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주장을 접했을 때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가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바울 사도 당시에 여성들이 낮게 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대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소유했고 그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견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말한 내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여자와 남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영광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바울보다 여성성의 참된 영광을 더 영예롭고 섬세하게 언급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상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여자와 아내와 여성성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올바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항상 균형 있는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창세기와 창조 질서를 최우선적인 근거로 삼습니다. 그의 말은 이것은 나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분이 정하신 일이 실행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지 바울의 견해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오한 말씀으로 믿는다면 바울 사도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을 인용해 편지를 썼을 뿐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로서 그렇게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쓴 내용들은 단순히 그의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단지 그의 견해였더라면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혔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수신자들에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상대로 논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내용이 자신들이 20세기의 산물로 일컫는 것과 모순되지 않을 때에만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스스로를 모순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고요. 이제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살펴보았으니 다시 성경의 입장을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 여자, 즉 아내는 나름대로 고유한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노예라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바울이 가르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생각하면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자가 남자와 다르며 남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단지 여자가 남자처럼 되려고 하는 것, 곧 여자가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지위와 역할과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을 금지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는 예속이나 굴종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우쳐 주려고 했을 따름입니다. 아내는 맡겨진 자신의 역할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일하는 남자를 돕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는 어머니요, 주부이자 남편의 조력자이며 위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제각기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해하기 위해 어쩌면 다음 예시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지도력과 머리됨이라는 개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르침은 여성이 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는 숙명론적 의미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관계에 있어 남자, 곧 남편의 머리됨이라는 개념은 지휘관이 군대를 이끄는 것과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모든 군인이 각자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군대는 삽시간에 혼란에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남자는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부터 복종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명령에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군인의 의무입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버리고 기꺼이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팀을 이루어 축구나 크리켓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주장을 뽑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경기에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주장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장으로 뽑힌 사람은 팀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그의 통솔력을 인정하고 그를 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단 주장으로 뽑았으면 모두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의원들이 임명된 이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의장을 뽑는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권위 체제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주도하는 의장이 없으면 일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의원들은 의장의 인도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열등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지요. 새로 구성된 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일은 의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임무는 의장석에 앉아 발언권을 통제하며 회의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의장을 세운 것은 그가 하원보다 가장 뛰어나다든지 혹은 다른 의원들을 그보다 열등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그들의 지혜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권위자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남자 곧 남편에게 그런 위치를 허락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했던 이유는 바로 남편이 머리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은 이 점을 훨씬 더 확실히 논증합니다. 3절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그리스도께서는 남편의 머리시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머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 이것은 논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이십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때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 일컫는 진리에서 발견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두 동등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co-equal, co-eternal. 그런데 성부가 어떻게 성자, 즉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십니까? 성자는 구원의 목적을 위해 성부에게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께 스스로 복종하셨습니다. 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자발적인 복종은 구원 사역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성자께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원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등한 고난을 버리시고 성부의 종이 되셨고 성부께서는 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따라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머리이시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는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가르침만이 우리에게 참된 결혼관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